오늘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빌립보서에 쫓겨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거기에서도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멀리 이제 남쪽으로 아덴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오늘 유대인의 회당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아덴에는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그런 문화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정말 최신 지식과 함께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당대에 정말 네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많은 그런 사상을 전파하고 그렇게 정말 문화적으로 아주 최첨단을 걸었던 그런 도시에 간 것이죠. 많은 또 예술 작품, 조각 작품도 많이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바울은 지금 그의 선교팀인 실라와 디모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을 빨리 나한테 오게 하라. 그렇게 이제 어저께 본문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그렇게 유명한 도시에 갔으니까 좀 쉬면서 여행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내를 이제 돌아다 보는데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정말 네노라고 하는 그런 많은 정말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도시가 거기가 이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들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거기에서 그 철학을 정말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는 그 바울의 그 당시 1세기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정말 그런 정말 그렇게 뛰어난 그런 정말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면은 아레고바오라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글쎄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대학교,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겠죠. 예,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늘 이제 어떤 최신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런 문화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많은 그런 열띤 토론을 하면서, 사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민주주의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걸 보고 바울은 마음의 격분을 느낍니다. 오늘 여기 해설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 바울은 어디를 가나 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늘 앞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곳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어도 그의 복음은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10계명이 특별히 기억났겠죠. 제2계명, 3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너무나도 이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오히려 거기서 감탄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 업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격분을 느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장터에서도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터에서는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그거였다 그러죠.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것을, 그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그 철학,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우는 그런 내용이죠.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고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자기를 맞추는 그런 이제 것을 가르치는 철학이었고, 에피쿠로스는 그거보다는 정말 플레저, 그 즐거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즐거움. 그리고 정말 고통을 피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었던 그런 철학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파하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을 이 말쟁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쟁이. 어디서 좀 뭐 주워 들었나 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통 철학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나 보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신들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려고 왔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그 주제가 예수라는 한 인물과 부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예수와 부활이었어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과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장터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그 어떤 대학과 같은 그런 정말 거기에 가서 같이 우리가 토론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좀 판단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그를 초대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들 앞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그 아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파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방인들이죠. 전혀 그런 구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죠.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설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입장에 있다면, 우리를 초대를 해서 유명한 대학에 그런 정말 많은 그런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가서 무슨 말을 전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참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들한테 잘 맞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눅들지 않고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주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또 그분은 정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 가면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기는커녕, 그렇죠? 정말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정말 그들 앞에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정말 사실 우상이 가득해서 너무나 마음에 격분이 쌓였었는데 거기서 막 그냥 분노를 쏟아놓지 않고 종교심이 많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종교심이 많은 거죠. 사람들마다 다 종교심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서 어떤 그런 기점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촉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그렇지. 우리도 어떤 이 정말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신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심, 인간의 어떤 영역 바깥의 어떤 그런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학문들이 정말 신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아도 뭔가 그런 정말 미지의 세계,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큰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라든가
어떤 심리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맞죠, 그렇죠? 인간은 정말 먹고 사는 양식만 해결되면 만족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네가 많은 신전이 있고 산당들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다 있었다.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한 군데 한 단을 봤는데 내가 제단을 봤는데 거기는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써놨더라. 그거를 이제 딱 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정말 지금까지 전해 듣고 배운 그런 신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혹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신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겸손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하나 이렇게 딱 마련해놓고 위패를 만들어 놓고 그 신한테도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넌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 얼마나 정말 딱 그들의 정말 주의 집중을 딱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관심이 집중됐겠습니까? 그래? 너가 어떤 신을 전하는데? 자, 그렇게 딱 시작을 해놓고서는 24절부터 마치 로마서 1장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자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런 정말 계시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개념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결하는 것이죠.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하는 이 신은 하나님은 만물을 우주를 지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셔.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이런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설명하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들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다 이렇게 정말 돌보고, 그렇죠? 갈고 닦고 말이죠.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이 신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사람들한테 무슨 이렇게 도움을 받고 어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너무나 정말 사이즈가 다른 그런 정말 천지의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정말 많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전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다. 자연의 속에뿐만 아니라 인류를 또 지으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조상이 하나다.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면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셨다. 자연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말씀이죠.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인류가 만들지 않고 인류가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배경에서 쭉 그것을 다스리신 것을 인간들이 정말 지각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핑계치 못할 텐데 그런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너네 시인들 중에서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시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표현한 시인도 있습니다. 그건 에라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까지 이렇게 바울이 다 인용하면서 정말 그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적절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너네 시인들도 이렇게 더듬어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그런 표현 너네가 알지 않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야. 이런 우상들 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 얘기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정말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런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라고 그렇게 너네가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냐. 너네 정말 지성인들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넌지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제 결론이 나오죠. 30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간과하셨었다. 근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런 정말 더듬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넌지시 아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나름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계시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까지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공의로 심판 날을 정하셨고 그리고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금 지나왔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이 복음 앞에 빨리 무릎 꿇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 예수님과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그러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신 하나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인 그 모든 인간의 죄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셔서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에 갇힐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의 모든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을 부활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말 불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놔두시면 다 그렇게 의인이 정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억울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분연히 일어나셔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에 시발점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합니다. 한 번은 이 시간에 나왔는데 영주가 한 영주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을 그렇게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쭉 전하면서 안 됐잖아. 지금 이제 시작점. 그 정말 복음의 그 핵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얼마 정도까지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한테 충격이 됐던 것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구나. 그 얘기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있구나. 정하신 사람이 있구나.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말 새롭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쵸?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한 인간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벌어진 일들이에요.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아주 그냥 너무나 정말 그 당대 가장 정말 그렇게 그 지성인들, 정말 그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너네가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학문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네가 정말 이렇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한계가 보이고 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는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반응이 32절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조롱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다시 듣겠다. 점잖게 거절을 하지요. 너무너무 이제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황당한 얘기로 들리는 것이죠.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도 몇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있었다. 그 설교 한마디에 전체가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또 일들은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그 사회 속에 정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정말 그 자석, 그 바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거, 복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백날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대단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그런 석학들을 할지라도 그냥 자기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은 가르쳐줘야만, 드러나야만, 계시가 돼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 앞에 가서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눠질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빼놓은 인간의 모든 업적은 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곳에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대학의 상아탑, 엄청난 학문을 연구하는 그 많은 석학들,
요즘 졸업 시즌인데 말이죠. 막 박사를 배출하고 말이죠. 하버드, MIT, 아이비리그 말이죠. 유덕 다 정말 좋은 학교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을 벗어난 모든 그런 우상으로 정말 가득한 곳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바로 서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 많은 정말 그 당대의 그 지성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온 세상에 정말 아버지 전파되어야 되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확신이 있고 진리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 아버지 이미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된 것을 정말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사람이 있음을 제가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들 모두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